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1절을 통해 리워야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포악한 뱀이요 용으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1절의 리워야단은 이사야 시절을 본다면 아시리아나 이후의 바벨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물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의 본질이 더 있었죠. 그것은 가장 큰 악이요 대장인 사탄을 말하고 그리고 죄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노래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또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버리실 재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의 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워야단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죽이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이 포도원의 노래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요?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포도나무로는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나무로부터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열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그 자체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이스라엘을 가장 쓸모 있는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느 민족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에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 포도원이 아름다운 열매, 수확을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또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밤낮으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포도밭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죽지도 않고 계속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에게 달려드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고요. 4절에 보면 모조리 불살라버릴 거다라고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시며 포도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힘과 열심을 다할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누구를 향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원 지기인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다듬으시고 가꾸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과 보호하심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라고 싸우시고 가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 가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인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는 찔레와 가시덤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라서 모조리 불살라버리시는 찔레와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꼭 외적인 환경이나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적인 문제들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병들게 만드는 이 찔레와 가시덤불과 같은 게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서 생겨나는 이 찔레와 가시덤불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안에서 썩어 곪아가는 병균이나 영양 부족과 같은 것들, 영양의 불균형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나 잘못된 욕정이나 불신앙이나 게으름이나 영적 정체나 침체와 같은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즉 불경건함과 불의함의 병균들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인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욕심들, 야심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욕심들을 그리고 또 잘못된 문제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심지어는 잘라내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병균들이나 병충해들을 가지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열매 맺기를 위한 내적 치유의 과정이요. 내적 정결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죄나 불신앙, 잘못된 습관, 욕심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때는 아픔이고 고통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싫어서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썩을 대로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잘려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포도나무의 열심입니다. 앞의 사절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덤불을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고 모조리 불살라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런 대적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평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찔레와 가시덤불과 같이 변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적은요,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 그런 것도 대적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적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 안에 있는 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떠나고 있습니다. 원래 포도나무였는데 이들이 찔레와 같아져 버렸고 가시덤불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친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 6절의 말씀 봅니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포도나무가 찔레가 되어버렸고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길,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으로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기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키신 덕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켰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도무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머리털이 물리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때까지 믿었던 자신의 틀을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득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고 찔레와 가시덤불이 변하여 다시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리는 것,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노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장 큰 비결이요. 찔레와 가시눈물을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열매가 아니라 찔레를 내고 있고 가시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변하게 하여 다시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은 줄기이신 예수님께 다시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웠던 가지라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였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찔레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쁜 병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대강절입니다.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